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 또 이번 한 주도 우리가 귀한 말씀의 은혜 가운데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제 사순절의 기간들을 함께 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그래도 계속해서 이제 이 마태복음, 또 특별히 이제 이 예수님의 고난,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는 이 내용이 있는 이 마태복음의 내용들을 또 함께 쭉 보면서 여행을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의 내용을 한번 좀 기억해 볼게요. 우리 지난 금요일에는 25장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해 주셨죠. 첫 번째는 10처녀 중에 기름을 예비한 슬기로운 처녀 5과 기름을 예비하지 않았던 미련한 처녀 5명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결국에 참여하게 된 사람들은 기름을 준비한 5명의 슬기로운 처녀들이었다 라는 것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기서 기름은 무엇인가? 예비한 기름은 무엇인가? 성령님을 의미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예수님의 재림이 오시기까지, 오늘 예수님이 오늘 그 때와 또 오늘 예수님의 그 시간이 다하기까지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기름이 되시는, 우리의 믿음의 아주 주 연료가 되시는 그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우리가 지혜롭게 주님의 날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했고요. 또 달란트,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자꾸 이 달란트의 양에 집중하지만 이 1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이 달란트라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양이라고 했습니다. 1조, 2조, 5조라 그러면 1조를 받은 사람도 내가 적게 받아서 뭘 못했다 라고 변명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럴 정도의 양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되, 특별히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재능, 시간, 힘, 건강, 재물, 탤런트 이런 모든 것들을, 재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성실하게 전해야 될 것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2배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천국을 맡기심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비유, 세 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였어요. 오른편에는 양, 왼편에는 염소를 두었는데 이 양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염소는 아주 버림을 받아서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기준이 뭐였냐? 작은 자를 어떻게 대하였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변에 보내주신 작은 자들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대했는가?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 작은 자, 줄인 자, 옥에 갇히고 건강을 잃고 이런 자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자들 또는 가난한 복음 전도자들로 보았지만, 우리는 좀 더 넓게 보아서 정말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오늘 우리가 믿는 자로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로 그들에게 정말로 사랑을 베풀고 있는가 아닌가를 되돌아봐야 돼요. 그러한 삶이야말로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25장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번째 26번째 시간입니다. 근데 이 26번째 시간도 26장이 길기 때문에 2번으로 나눠서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제 드디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루시기까지의 4번째 시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오늘 이 분량은 26장 전체는 다 못 보고 26장의 1절에서 46절까지 전반부를 함께 보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부분에 대한 우리 맥을 2가지를 짚어보고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먼저 첫 번째 맥은요,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기 전까지의 과정과 사건들이 오늘 말씀의 부분이거든요. 그 사건과 의미를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째 맥은 이 말씀들을 통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서 무엇을 배우고 따라야 할지도 한번 깊게 묵상해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26장의 전반부 내용을 함께 들어가 볼게요. 26장의 전반부는 예수님의 마지막 순환 예고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까지의 모든 과정들이 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26장을 시작하면 제일 먼저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자신이 순환당할 것을 예고합니다. 이게 마태복음에 총 4번 나오는데 마지막 4번째 순환 예고예요.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셨을 때에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인데 인자가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고난당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고 나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이제 죽일 음모를 꾸며요. 그 즈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저에 모여서 예수를 속임수로 잡아서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 가운데 소동이 일어날지도 모르니 명절에는 하지 맙시다 라고 말하였다 라고 합니다. 이들은 거짓으로라도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계획을 악하게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죽음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드린 한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내용은 이래요. 그런데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는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분개하여 말하였다. 왜 이렇게 낭비하는 거요?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늘 너희와 함께 있는 게 아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치르려고 한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제자들이 합당한 지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이 여인은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여인은 내게 장례를 치르려고 준비했다. 이미 이 여인이 내 장례를 치러줬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이 여인의 행동이 어떤 의미인가? 이 여인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나중에 주안점에서 같이 한번 좀 깊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어느 틈에 쌓여 있는 거냐면, 이제 예수님이 내가 죽을 거다 그러고 유대 지도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또 이 일 이후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거든요. 이런 어떤 이 죽음의 향기가 가득한 이 한가운데 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여인의 향기나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가룟 유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그때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사람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예수를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여러분은 내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그들은 유다에게 은돈 30립을 셈하여 주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를 넘겨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여기서 은 30은 뭐냐? 이 당시에 남녀 종 한 사람의 몫을 은 30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자기의 선생을 종 한 사람의 몫을 받고 팔아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악한 일인 거죠. 이렇게 가룟 유다가 드디어 대제사장들에게 돈을 받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 계획을 세우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 성만찬을 제자들에게 준비를 시킵니다. 무교절 첫째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우리가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려고 하는데 어디에다 하기를 바라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성 안으로 아무를 찾아가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때가 가까워졌으니 내가 그대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하십니다 하고 그에게 말하여라.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분부하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라고 합니다.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 나귀도 이런 방식으로 준비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의 음식들도 그런 똑같은 방법, 즉 나가서 예수님이 준비한 어떤 사람에게 가서 찾아오시기로 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아무개를 찾아서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아무개라고 쓴 이유는 뭘까요? 왜냐면 이 마태복음이 쓰였을 당시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박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의 음식을 준비해 준 사람의 이름이나 어떤 그의 신분이 드러나면 그가 해를 당하고 또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여기서 아무개를 찾아서 라고 쓰여졌다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해요. 이렇게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할 준비를 다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성만찬과 성찬식의 제정, 즉 최후의 만찬이 이루어집니다. 내용은 이래요. 저녁때가 되어서 예수께서는 12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계셨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그들은 몹시 걱정이 되어 저마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와 함께 이 대접에 손을 담근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은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예수를 넘겨줄 사람이 유다가 말하기를 선생님 나는 아니지요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내가 말하였다 하고 대답하셨다. 먼저 이 성찬을 주시기 전에 예수님은 누가 자기를 팔을까, 이 중에 한 명이 나를 배반하고 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예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정말로 이제 최후의 만찬이 시작돼요.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나의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나의 아버지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 성만찬 자리가 끝나고 그들은 찬송을 부르면서 감람산, 올리브산으로 올라갔다 라고 하는 게 이 최후의 만찬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제 이 최후의 만찬이 다 지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감람산으로, 올리브산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자, 그때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다시 한번 예언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 할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였다. 자, 여기서는 의기양양한 내가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단언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과 그런 베드로에게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라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인할 것인가까지도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대조됩니다. 자, 그러면 뭐 베드로야 그랬다 치고 예수님은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걸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정말로 그렇게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닭이 울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미리 알고 계셨다라는 것을 인지할 거잖아요. 그럼 그때 예수님은 내가 배신할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셨구나. 나를 그렇다고 해서 내치지 않으셨구나. 나를 끝까지 인정하고 사랑해 주셨구나. 내가 돌아가면 용서해 주실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다 자기를 도망가고 부인할 것을 말씀하신 이후에 드디어 잡히시기 마지막 직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내용은 그래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가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너희는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께서 다시 두 번째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너무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두시고 다시 가서 또 다시 같은 말씀으로 세 번째로 기도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남은 시간은 자고 쉬어라. 보아라, 때가 이르렀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라고 하신 것. 예수님은 끝까지 외로우셨어요. 세 번이나 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지만 이 육신이 너무나도 피곤했던 제자들은 결국 졸고 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세 번, 누가복음에 보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도 하나님 이 잔을 내게 피해 주십시오라고 하지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까지가 오늘 이 마태복음 26장 전반부에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 마태복음 26장 전반부의 핵심 구절을 함께 살펴볼게요. 두 군데입니다. 12절에서 13절, 39절입니다. 먼저 12절에서 13절을 읽어볼게요.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오늘 이런 이 부분의 말씀들을 오늘 26장 전반부의 핵심 구절로 함께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마태복음 26장 상반부의 내용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일련의 사건들을 쭉 이야기해 줍니다. 특별히 우리는 제일 먼저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께 부은 한 여인의 이야기에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일은 베다니 지역의 나병 환자의 집에서 진행돼요. 이 나병 환자는 이 당시 불치병으로 죽음과 가장 가까운 질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 사건의 앞뒤를 보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구체적으로 짜고 있고, 이 향유 사건 바로 뒤에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배반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즉, 이 향유 사건을 둘러싸고 있는 건 온통 다 죽음의 향기가 가득한 사건들 뿐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지금 계신 집도 나병 환자의 집인 거예요. 그러나 그런 죽음의 썩은 내가 가득한 이 한가운데 숭고한 한 송이 꽃이 피어나는 장면이 바로 향유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등장하는 한 여인은 일반적으로 다른 복음서들에서도 같은 사건에 등장하는 마리아다라고 추측합니다. 중요한 건 이 여인의 시선이 이 땅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는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 차례 4번이나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결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 자신의 옥합, 결혼 지참금이었던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그 귀한 향유를 붓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예수님의 장례 예식을 미리 치러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마리아의 의중을 충분히 아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이런 마리아, 그 여인의 행위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녀를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비판을 가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방금 읽었던 12절과 13절이에요.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많아요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죽은 자에게 죽은 시체에 향유를 붓는 건 유대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향유 부음 받지를 못했어요. 이 여인이 부은 향유가 이 마지막 향유였기 때문에 실제로 이 여인의 행위는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일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참 제자는 누구였을까요? 주님과 늘 함께 있으면서도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지 못하고 결국 십자가 앞에서 배신했던 제자들과는 다르게 이 여인의 헌신은 참 제자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은 30의 스승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을 팔아버렸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결혼 지참금, 자신의 미래마저도 아낌없이 사용함으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했어요.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헌신이 복음과 함께 기억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나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해봐요. 그래서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애쓰는 귀한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먼저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26장 전반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사건은 최후의 만찬 사건입니다.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시고 체포되시기 이전에 제자들과 함께 드셨던 마지막 식사 자리를 말해요. 이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건 유월절 식사이기도 했기 때문인데요. 최후의 만찬을 통해 예수님은 유월절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겠다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만찬은 구약의 유월절 만찬 의식을 완성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육체적인 죽음의 고통으로부터 살려주시고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셨다를 기념하는 특별히 거룩한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어린 양의 피를 그들의 문설주에 바르면 그 장자를 죽이려고 찾아왔던 심판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가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기념한 거죠. 즉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유월절과 관련된 두 가지 상징을 들어 제자들에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여 우리를 영적인 사망과 영적인 구속으로부터 구하기 위한 그분의 희생을 기억하는 방법으로 삼았습니다. 그 두 가지 의미가 뭐냐? 그게 하나는 떡이고 하나는 포도주 잔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출애굽기에서부터 유래된 유월절의 만찬을 신약시대의 새로운 성만찬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이 유월절 만찬에서 예수님은 떡, 무교병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몸이 무교병처럼 찢겨 이루실 구원을 위한 희생을 예표하는 떡이에요. 그 주님의 살을 예표합니다. 또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하십니다.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세워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겠다는 예표입니다. 이후로 예수님의 피로 속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의 피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어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까지 예수님이 내가 이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하심은 죽음에 대한 승리, 하나님 나라에 맡게 될 영광스러운 미래를 확신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성도의 구원과 새 언약을 위한 근거입니다. 중요한 건 유대인들이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 어린 양의 고기가 빠져서는 안 되는데 이 성찬의 음식에서는 어린 양의 고기가 등장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중요한 어린 양의 고기가 빠졌을까요? 그리고 이 최후의 만찬, 그것은 바로 이 최후의 만찬 이후에 예수님이 다음날 십자가 처형을 당하심으로 스스로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눠주신 이 최후의 만찬을 통해 구약의 유월절은 장차 영원한 유월절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만민을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예표하는 기념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최후의 만찬은 오늘날 교회에서 성만찬 또는 성찬식을 통해 같이 기억되고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성찬식을 하며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꼭 성찬식이 아니더라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살과 피를 모두 주신 예수님의 사랑, 스스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그 보혈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심판과 죽음이 우리를 뛰어넘게 하신 그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귀한 말씀 여행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26장 전반부에서 우리가 살펴볼 사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 올리브 나무가 있는 그 숲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아마도 찬미하며 올라갔다고 하셨는데 이 찬미는 유월절 전통에 따라 마지막 잔을 돌리며 불렀던 시편 115편에서 118편을 부르며 산으로 올라갔던 것으로 추측해요. 이들이 올라간 감람산은 올리브 나무가 울창한 산이었고 겟세마네 동산은 그 이름의 뜻이 기름 짜는 틀이라는 의미를 지닌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감람산은 올리브 나무가 많은 산이다 보니까 그 올리브 나무에서 나오는 올리브 열매로 그 기름을 얻었던 장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겟세마네,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이름에 맞게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몸에서 기름을 짜내듯이 깊은 고통 속에서 기도하셨어요.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셨고 자신의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모습을 누가복음에는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22장 44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더욱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은 그러한 괴로움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 그 괴로움과 기도를 나누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를 예상해보자면 예수님은 곧 닥쳐올 십자가의 무자비한 형벌 앞에서 예수님은 말 그대로 아무런 저항할 수 없는 어린 양이 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이 고백은 두 번째 기도에서도 세 번째 기도에서도 계속 똑같이 반복되었어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다면 주님이 마셔야 하는 그 고난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구하셨지만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은 구원자란 슈퍼맨이 지니고 있는 것 같은 강한 능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영웅을 갈망하죠.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의 부조리함과 억울함을 한꺼번에 풀어줄 수 있는 영웅적인 힘을 구원자에게서 찾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구원의 길, 구원의 방법은 제자들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죄의 유혹 앞에 쉬 넘어지고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우리를 구해낼 수 있는 파워는 적어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던 주님께는 없어 보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것이라곤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자신의 육체와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드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을 비롯한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죄 아래 신음하는 인간의 고통의 본질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과 인류의 고통에 직접 참여하시는 거예요. 인간이셨기 때문에 완전한 신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와 절망 속에서 예수님은 처절하게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기도 속에서 인간의 죄와 그로 인한 죽음과 고통을 온전히 짊어지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도 인생의 엄청난 짐 앞에서 기도로 매달리셨음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도 기도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감당할 수 없음을 먼저 기억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기도로 매달리셨으니 그를 따르는 우리도 기도로 매달릴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보면서 진정한 구원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그럼에도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 것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진정한 구원이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죄인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구원인 거예요.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 절망스럽고 깊어 길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거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돌아서면
또 죄에 발 담그고 있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에 한탄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날마다 죄에서 끌어올려 주시는 주님을 오늘도 우리가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예수님은 그 연약함과 아픔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함께 짊어지시며 우리와 함께 걸어가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사랑과 기도의 모습을 배우는 오늘 귀한 말씀의 여행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향유를 부음 받으시고 최후의 만찬을 주시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기도하셨던 그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를 구해 주시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자기의 몸과 피를, 살과 피를 모두 내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합니다. 끝내 기도하심으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던 그 주님의 순종의 모습도 오늘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참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그런 도전과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26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라비여, 나는 아니지요. 네가 말하였도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